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0여 년 전에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미리 계속 이제 방송에서 예고도 했지만은 좀 특별한 이제 가요 프로그램이다 하는 그런 딱 마음이 들어서 첫 시간 보게 됐는데, 이게 엄청난 이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 첫 방송에 큰 감동을 받고 실시간 방송을 마지막까지 계속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가요 예능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을 바꾼 계기가 됐죠. 첫 시간부터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10년, 20년 훨씬 넘는 시간을 가요계를 평정했던, 그리고 그 노래의 실력을 온 국민 대중들에게 인정받았던 이 베테랑 가수들이 나와서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온 그 노래 실력을 마음껏 이제 발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베테랑 가수들이 경쟁을 하는, 순위 경쟁을 하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충격적이었죠.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시간에 7명의 이제 가수가 나왔는데, 그래서 매 이제 회마다 7명의 가수들이 출연을 하게 되죠. 김건모, 김범수, 이소라, 정엽, 백지영, 윤도현, 박정현이 첫 번째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했던 가수들이었는데, 이미 가창력을 충분히 인정받은 국민 가수들인데, 이들이 나와서 마음껏 그동안 자신들이 갈고 닦았던 실력을 발휘하면서 나 가수야 하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노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제 경쟁을 하는 이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극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지요. 이 프로그램 이름처럼 이 프로그램이 계기가 돼서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가수들이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대중들에게 서는, 또 그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정말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사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나오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방송실에 컴퓨터가 지금 갑자기 다운이 돼가지고 오늘 이 PPT 사용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직접 찾으면서 성경 말씀 볼 테니까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수도 없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뭐다라고 하는 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그 신앙 공동체, 이게 교회. 오늘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세워진 가장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앞부분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합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을 포함해서 약 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 그 장소가 첫 번째 교회의 시작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2절. 자, 천천히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187조.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첫 시작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그런데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하는 힌트를 성경에서 주죠. 그 뒤에 사도행전 12장 바로 이곳이 마가네 집 다락방이다라고 하는 힌트를 줍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마간의 다락방 자체가 이게 교회가 아니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 자녀들이 모인 이 신앙의 공동체가 그게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너와 다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질 거다. 앞으로 구원받은 너희가 하나님 자녀로 살 거다. 너희가 교회로 살 거다. 하나님 자녀요 교회로 사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거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으로 너희가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갖고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첫 번째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됐는데, 이 자부심을 갖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힌트로 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 위해서 이 몇 가지는 명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들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해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입고 또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 자녀들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걸 늘 명심해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13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자, 14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말은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세례 요한같이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왜 특별한 능력을 가졌느냐면,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나타나서 이제 아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가 이거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또 엘리야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처럼 큰 능력을 행하는 인생을 살 거다. 엘리야처럼, 아니 엘리야보다도 더 능력 있는 인생을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례 요한이 이름에 버금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죠. 엘리야는 이제 엘리야에 비견할 만큼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야가 이름값 하면서 그는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려 승천하는 그런 기적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능력 중에 능력자의 삶의 모습을 보였죠. 또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라고 그랬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며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은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제자들의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고요. 예수님이 다시 묻지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15절. 자,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이번에도 예외 없이 나서기 좋아하는 나서방 누구요? 베드로가 이제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자,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대답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은 대답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큰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의 답변에는 우리는 그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내쫓고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큰 능력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더 큰 능력인데, 그 능력의 정점이 뭐냐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도 남을 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이나 제자들의 눈이나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똑같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을 수도 없고, 오직 한 사람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 마리아 뿐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 자녀들이나 인생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살면서, 현실의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느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뭔가 능력을 행하시는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뭔가 능력을 행하시는 분, 제자들은 한술 더 떠서 지난 지긋지긋한 이 식민의 세월을 이제 끝내고 예수님은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 새 세상을 열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겁니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힌트는 하나님 자녀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꼭 명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당당히 대답을 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가 당당히 대답합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의 답변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을 받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확신을 합니다. 그 정도 능력이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식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도 남을 그럴 뿐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생각을 예수님이 잘 아시면서도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자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17절 말씀,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얼마 있지 않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온 천하에 당당히 이 진리를 선포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은 내가 내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내 입장에서 너를 위하여 얘기하지만 얼마 안 있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능력으로 내가 너를 구원한 이후에는 네가 진짜 나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온 세상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내가 생명다는 날까지 세상에 선포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될 거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들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 은혜로 절대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은혜로 목에 칼이 들어와서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나는 내가 이 믿는 진리를 세상에 선포할 수밖에 없다고 그들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은혜로 믿어지고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같지만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겉모습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현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믿음조차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은혜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삽니다. 은혜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주님 몸이신 지체로 존귀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의 본분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는 삽니다. 이 또한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풀지 못하는 숙제예요. 겉으로 봐서는 분명히 똑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달라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 그냥 똑같아요. 여전히 자기들처럼 열심히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요. 하나도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은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정도니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가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는데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도니 감사돼요. 더 큰 은혜 주실 거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며 정신 나간 사람들로 봅니다. 천하의 미련하고 짝이 없어 보입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들은 보람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람된 인생. 이 거룩한 자부심이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있습니다. 나는 가수입니다. 나는 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감동하고 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얻고 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가사에 공감하고 힘을 얻는 것, 그 보람으로 나는 노래를 합니다 하는 것, 1000배 만배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보람된 인생을 산다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을 영국 작가 윌리엄 골딩이 이제 써서 1982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잔인한가를 잘 묘사를 한 작가로 유명합니다. 파리대왕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시켜드리면 24명의 영국 보이스카우트 소년단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 비행기가 무인도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구조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구조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그 보이스카우트 단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장을 선출해요. 구조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 지도자를 세우자. 렐프가 대장으로 이제 선출이 돼서 렐프의 통솔하에 무인도 생활에 적응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렐프에게 불만을 품은 잭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대장 렐프에게 반기를 들고 렐프 지지자들을 하나둘씩 죽이기 시작해요. 어린 소년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렐프까지 죽이기 위해서 잭과 그 일당이 렐프를 추격합니다.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무인도 정글 속을 도망을 가고, 그리고 잡아 죽이려고 그 이 잭 일당이 쫓아가는데 막 그 긴박함이 심장이 오그라들 정도예요. 근데 도망가다가 결국은 마지막 바닷가 모래사장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모래사장에 먼저 렐프가 달려나갔고, 그 뒤에 이제 잭과 그 무리들이 이제는 잡았다고 신나서 딱 나갔는데, 그들 눈에 비친 놀라운 광경이 뭐냐면, 마침 훈련차 군부대가 그 모래사장에 상륙을 한 거예요. 장비를 정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밀림에서 뛰어나온 겁니다. 이 소년들을 발견한 군대 지휘관이 한마디 하죠. 야, 이 녀석들아,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 이 한마디, 이 군지휘관의 한마디가 그동안 치열했던 소년들의 생존 경쟁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른 눈에 비친 애들 장난. 어린 시절 그런 추억 있으시죠? 마당에서 땅 따먹기 하던 그 시절. 그 이제 조그만 이 돌멩이, 바둑판 같은 돌멩이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이 막 찢어질 정도로 이제 땅을 재가면서 이 땅 영역 싸움을 하는데, 그거 요만큼 더 했다고 막 그냥 잡아 죽일 듯이 막 그렇게 막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밥 먹어라 엄마 한마디에 다 지워버리고 그냥 후를 털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마치 그냥 한 뼘이라도 더 이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봐 막 눈이 시뻘거 가지고 싸웠던 그런 어린 시절의 모습, 그 모습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실체가 껍데기뿐인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지개와 같은 인생이다.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들의 인생을 다 신앙으로, 그들의 인생을 통째로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완전히 구별돼서 가장 보람되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는 신비한 기적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에 산 모든 신앙의 흔적이 우리 자신에게도 이 땅에서 복이지만 영원한 천국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아두셨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존귀하고 빛나는 인생을 사는 그런 신앙의 자원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그걸 진짜 믿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이끄는 가장 보람되고 또 복된 인생을 우리는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내가 영원히 살릴 수도 있고 인생을 영원히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는 이 권세가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보람된 인생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과 여전히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살며 은혜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는 보람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삽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인생을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며 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귀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인생 더 잘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그런 기도 마음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무엇을 찾아가는 안목으로 관점으로 읽어야 하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냐? 이 관점, 이 안경을 끼고 읽을 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질문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네, 이 시간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물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과연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고백하실래요? 각자 고백이 있을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왕, 주권을 가진 왕,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세계가 온전히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마음을 빼앗겼어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게 그 누군가, 그 문제, 그 어떤 것이라면 천국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장군이 몰려와서 이 맹추위에 칼바람을 뚫고 여기까지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그 음성을 다시 한번 확신하기 위해 나온 줄 믿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또 영상을 통해서도, 병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왕 되어 주심을 또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엔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자녀, 이런 정체성보다 앞서는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 하나님 누구세요? 언약하지 않았어요. 언약의 공식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아버지야. 너는 따라 하시라 그러면 후반은 좀 작아져요. 다시 한번, 너는 나의 자녀야. 이게 언약 공식이에요. 계약 관계가 아니잖아요. 부부 관계가 계약 관계가 아니잖아요. 계약 관계면 계약서 쓴 대로만 하면 돼요.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이 고백은 그 하나님이 사막에 길과 강물을 내시는 창조주시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새 일을 행하실, 새해 또 새 주간, 새 날을 날마다 날마다 질서 있게 세워주시면서 새 일을
늘 계획하고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이 밤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함.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다시 일으켜 세우시,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모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아멘. 주 너를 모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아멘.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하고 생각지 않으리. 아멘. 생각지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아멘.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다시 한번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아멘. 할렐루야.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아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다시금 또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지배받고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다른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오 주여, 예수님 왕으로 나에게 좌정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막에 길을 내고 강물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함께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